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엘리나라는 78세 된 화란 출신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50년 동안 담배를 끊기 위해서 클리닉에 다니기도 했고요. 약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이 할머니가 78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늦게 사랑에 빠져요. 연애를 이렇게 하다가 이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그런데 단 한 가지 때문에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당신과 결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소. 그것은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항상 걸림돌이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을게요 하고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요 5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평생 안 되던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함을 깨달았다라고 이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가끔 핑계를 대요. 내가 40년 넘게 해왔던 습관이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될 것 같은 습관들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그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주 싸워요. 그 자주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라온 환경이 틀려요. 습관이 틀려요. 그래서요 자주 싸우는데 싸우면서 고쳐가요. 싸우면서 헤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헤어져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갑니다.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께 맞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진짜 사랑인 십자가를 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사랑하며 삽시다. 진짜 사랑은요 나에게 맞춰라, 내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너가 나아가라가 아니라 그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맞춰줘서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요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목사님과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요즘 담임 목사님을 청빙에 나는데요, 면접을 보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만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모도 함께 면접을 봐요. 그 말은요, 사모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맞이할 때에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을까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을까요? 어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때에 자신의 사역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두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숙한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내 아내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사랑이 이거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아내 삼아 준 거야. 내 신부 삼아 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요,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어요. 우리는요, 스스로 지금 이곳 가운데 와 있으면서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요,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존재예요. 죄 있을 때에,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호세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아니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고멜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호세아가 단순히 명령 때문에 결혼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가짜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이 이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고 음란하고 음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했어요. 호세아가요, 고멜을 바라보면서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거짓 결혼을 하고 거짓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진짜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고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첫째가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가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로암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자녀들의 이름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배신한 음란한 삶을 너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 자녀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흩어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베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너를 흐트러 패망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건져주고 싶어. 그러니 너희가 그 마음을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잡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전히 돌이키지 않습니까? 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해버리라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쫓아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진짜 사랑을 거부하고 집 나가 음란한 여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거짓 사랑을,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진짜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사랑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사랑이라고 쫓아간 그 사랑을 가지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값으로 치루어요. 호세아가 가서 치루어서 다시 사와요. 그 말은요, 사랑을 돈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가짜 사랑을 향해서 진짜 사랑으로 오해하고 그 삶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돈을 사랑하고요, 명예를 사랑하고요, 권력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고멜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요, 어쩜 우리가 지금 그러한 모습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고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 때부터 사랑하셨느냐?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요, 외면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그 이야기로 풀어가면요, 우리는요, 음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 받으면서요, 받고 누리면서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기웃기웃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어디 있나, 권력이 어디 있느냐, 명예가 어디 있느냐, 내 자존심은 좀 챙겨야지 하면서요,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립니다. 그 모습이 어떤 삶이냐? 호세아와 결혼하고 집 나간 고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멜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부분은요, 고멜과 똑같은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아닌 세상의 거짓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니, 한 번 용서해주고 한 번 데려오면 됐지, 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좀 가혹한 명령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좀 가혹하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요, 호세아는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고 싶었을까요? 안 데리고 오고 싶었을까요? 안 데리고 오고 싶었을까요?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여전히 고멜을 호세아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호세아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던 그 호세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다시 고멜을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고멜을 다시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고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서 침낭한 음란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우리는 호세아와 그 고멜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떻게 고멜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타인의 사랑을 쫓아서 집 나간 아내를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 삶을 누가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고멜과 같은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눈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멜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요, 진짜 사랑을 향한 마음을 가질 준비를 하게 돼요. 내 모습을 직시할 때에, 볼 수 있을 때에 변화될 기미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요, 내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아요. 아니, 보지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고멜과는 틀려. 나는 고멜 아니야. 난 집 나간 작은 아들 아니야. 나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요, 항상 집 나간 둘째 아들 같고요, 이 고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랑,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서 눈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고멜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들을 따르지 말라. 나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요, 고멜이 결단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그렇게 데려와고 딱 앉히면요, 결단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돼요. 나 그래, 내가 해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리라.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해요. 그런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결단은 수없이 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먼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절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예봇도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심지어 뭐까지라 그래요? 제사는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예요. 주상,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까지도요 다 없이 하고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회복하려면요 세상과 단절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단절하면요 어떤 공간이 열릴까요? 세상과 단절하면요 하나님과의 공간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요 사역을 하려고 할 때요 바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요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이었어요. 세상과의 단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징계함으로 40년을 보내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방법의 것들을 단절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세상과는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평생 하라는 것 아니에요. 평생 단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평소에 즐겨하는 것 한번 단절해 보십시오. 단절을 선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절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럼 아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올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절 이후에는요 영적인 다윗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다윗이 누구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절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가지면요 세상의 것들이 빠져나가요. 우리 안에서요 불필요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요즘에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요즘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했던 그런 질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을 채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의 삶으로 나타나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래서 음료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신부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루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사랑을요,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세상과는 단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세상과 단절해야 될 부분들, 끊어내야 될 부분들을 끊어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나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